또 오늘 이 오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일남전대 일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좌정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때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기를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일남전대 일여전대 회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늘 축복된 삶을 사시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오늘 SFC 데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날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그저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행복해지고,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시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동행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악이 성행한 것 같고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악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비진림이 드러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직 좀 어둡게 보일 때에도 하늘을 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일남전대 일여전대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것도 선배 목사님, 아주 일종의 어떤 멘토가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 멘티, 자기가 키운 목사님께 편지를 하면서 자네는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이걸 힘쓰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힘쓰라고 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말씀도 전해야 하고 성도들도 돌아봐야 하고 교회도 지켜야 하고 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가장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교회의 일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순희 권사님 기도에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몇 번이나 강조하신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권사님은 기도의 맛과 멋을 아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순희 권사님의 바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강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기도. 특별히 오늘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가 뭐 같은 말인데 그냥 기도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조금씩 나누면 뜻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여러분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피로를 안고 절박함과 갈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도와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가난과 아픔을 안고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절박한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 번씩 목사로서 조금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목사로서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너무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자녀, 가족,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조금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면 항상 조금 마음에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무슨 부담이 될까요? 성도님들이 싫어하실까 봐 부담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다 기도 안 하실까 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좁은 기도, 너무 나 중심적인 기도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기도의 지평이 나로부터 나 중심으로부터 점점 넓혀져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안고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너무나 기복적인 기도도 잘못됐지만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전부 잘못됐다.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당연한 줄 알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삶의 자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안고 모든 삶의 필요들, 모든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또 전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서재에 전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책 제목이 좋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기도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좋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에 기도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죠. 죽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구는 모든 상황에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간구가 나의 절박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나의 절박함을 먼저 아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도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함을 안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야만 되고 나아가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제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와 우리 필요, 우리 간구를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구한 후에 그 필요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문을 여는 이것을 기도라고, 기도. 그리고 그 다음 도고는 무엇일까요?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어 성경에 intercession 또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되어 있는데요.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inter는 누구누구 사이에, in between 누구누구 사이에, session은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사이에 서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 말씀에 다른 번역에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또는 도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내 가족들, 성도, 교회, 나라와 민족, 이 사회, 모든 아프고 힘든 이들, 모든 이 삶의 현실들,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도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를 하라, 감사를 하라.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맞춰져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기에 감사하고,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100% 들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너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거나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의 그 애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면 응답이 되었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한 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면서 헛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 기도에 다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 또 감사가 늘어나게 되고 기도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도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대통령,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위정자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통치와 질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찬 국가든 아니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그런 이상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안보, 통일, 사회, 복지, 정치, 교육, 경제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원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종이 신문을 잘 안 받아보시는데 신문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문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일면부터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면부터 보면서 나라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 이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회, 정치, 경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즘 쓰는 말인데 화살을 쏘듯이 즉시 쏜다. 예를 들어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보면서 멍하니 볼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가 바로 서고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라의 법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남북이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남북이 정말 평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뉴스 듣고 그냥 세상 소식 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내가 접하는 소식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소식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하필 남자들이 해놓고는 그 다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나올까요? 남자 성도님들은 졸지 마시고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자인데 남자들이 주특기가 분노와 다툼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한 6, 7년 빨리 돌아가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등골을 빼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남자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분노와 다툼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혹사하다 보니까 또 울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세 순환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지만은 남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경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성들의 이 단정한 모습들, 그리스도인다운 단아한 모습들,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외모를 너무 꾸미는데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여전도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죠, 그죠?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남녀 전도회를 보는 듯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전도회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선행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 일남 일녀 모든 남녀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잠깐 유인물을 보시면 깨어있는 중보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좀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드릴 때 다음 중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다음 항목들을 보고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를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가 몇 %나 되십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몇 %이십니까? 전도 대상자, 내 영혼의 VIP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 직장에 또 우리 직원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선교와 세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기타 가운데 이런 건 없습니까? 기도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쓸 게 없는 분들은 곤란한데 네. 비중이 몇 %나 되는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1위가 어디인지, 2위가 어디인지, 3위가 어디인지, 4위가 어디인지, 5위가 어디인지, 6위가 어디인지, 7위가 어디인지 한번 잠깐 써보시겠습니까? 자, 쓰셨으면 시간이 충분히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가 여러분 기도의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예? 자신과 가족. 진솔하셔서 좋습니다. 그 다음엔요?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엔요? 이웃과 동료. 사회와 나라. 선교와 세계. 또 전도 대상자. 몇 분이나 하십니까? 이렇게는 안 묻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 기도의 지평은 다양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인적이고 전상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몸은 무릎을 꿇고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인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린 전인적인 기도를 하고 전영역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 자신에게만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내 자식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전도 대상자, 이웃과 동료, 사회와 나라, 선교와 세계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하는데 오늘 도고란 말이 있는데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거룩한 자비와 긍휼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물론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 주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가는 자비와 긍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영어 단어 intercession에서 inter는 between 곧 사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간격을 의미하고 세션은 고 간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세데레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즉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성도다운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여러분 이게 뭐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적군에게 완전히 에워싸여가지고 포위가 됐는데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무전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막 폭격으로 인해서 무전기도 부서지고 모든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통신병이 그 전쟁통에 이 무전기 있는 데까지 기어가 보니까 이 무전기 선이 끊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통신병이 이 선과 저 선을 양쪽을 붙들고 자기 몸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해서 그래서 본부에 연락을 했고 이 구조대를 보내서 이 아군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보니까 이 통신병이 이 양쪽의 선들을 움켜쥐고 그것도 뭐 무전기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니까 그걸 전부 움켜쥐고는 그냥 그 속에서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의 근간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런 모습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모습 창세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안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이 제사장이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과 민족과 열방을 안고 온 땅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느냐? 예수님만 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실제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데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왜 중보기도 하냐? 우리는 도고라고 하자. 그렇게 해도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용어,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옛날에 소속되어 있던 예장고려 같은 해에 예장고려에서는 최근 교계 중보기도가 만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하며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에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로마 카톨릭 교리가 부활함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대안으로 대신기도, 위하여 기도, 함께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려에서 총회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보고서라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모든 성도에 권면하는 기도 중에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보라는 단어도 꼭 그리스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중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도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중보란 단어는 원래 두 편 사이에 중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함으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를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외에도 한 분뿐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는 신약의 성도는 다른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적 직무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이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면 도고라고 하셔도 되고 우리 전에 고려 측이 결정한 것처럼 대신 기도, 위하여 기도, 함께 기도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다시 중간으로 가시면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을 굳게 믿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다. 이거 보면 2번, 3번, 4번에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을 굳게 믿는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보면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십니다. 원수조차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34절이나 히브리서 7장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조차도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역사와 성취, 기적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역이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일남전대, 일여전대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오셨고 교회를 위하여 이제 가장 많이 해주셔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나누어드리는 유인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수집해서 보관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게 참 감사합니다. 비교적 제가 좀 유인물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저도 왜 이렇게 유인물을 자꾸 만드나 싶은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입니다. 뭐 부족하지만 이런 것 하나 만들려면 저도 한 이틀 동안 이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써서 힘써서 만듭니다. 교회 뭐 이런 책자 하나 만드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나름대로 만든 것을 그냥 칙 버려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주면 목회자도 힘이 나고 기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셨는데 존중받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 모든 유인물을 다 모아서 귀중하게 보관하시고 보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어떤 권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나누던 유인물을 다 보면서 기도를 하신답니다. 특별히 이 교회생활 가이드북 이런 것 이게 기도용으로 최고랍니다. 이걸 딱 들면은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비전, 말씀과 비전의 기도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이루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교회의 목회 비전과 목회와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 일정을 보면서 이 일정을 하나님께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도록 하나하나 기도하고, 교회의 그 모든 사역 공동체들, 사역들을 보면서 사역 공동체들과 사역 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을 위해 기도하고, 운영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장입집사의 권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남녀 전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 공동체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대 공동체, 남녀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역 공동체,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재직 헌신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이거 한 것만 들어도 한 시간은 넉넉히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또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매일 기도하시죠.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릴레이 기도. 그래서 3분씩 조를 짜가지고 한 달 동안 조를 쫙 짜가지고 이 권사님들께 그 문자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기도 당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권사회를 조직한 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드는데,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권사님들의 주 임무가 기도해 주시는 거죠. 깨어 기도하시는, 교회를 위해 릴레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작년에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이런 때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기도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들, 환우라든지 우리 자녀들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군복무 중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우리 교회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놓은 기도 파일도 교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로 뭉쳐지는 이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듣고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이 그 교회생활 가이드북이나 더욱 우리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보를 보고도 기도할 수 있죠. 주보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밴드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밴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5번에 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역사와 성취, 기적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중보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 사회와 민족 전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을 기도로 가슴에 품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를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보기도에서 중보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작은 동력자, 크리스찬,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나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중직자가 많이 계십니다. 이 중직자의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무거울 중자입니까? 교회 아주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자가 중보기도의 중자도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라면 마땅히 교회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보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처럼 생각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오고 갈 세대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저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 지역 교회 내에 중보기도 사역을 활성화함으로 중보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각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교회의 회복과 부흥, 민족의 치유와 복음화, 세계 선교의 거룩한 불길들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체계를 갖춰가면 저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교회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앞에 섬겼던 교회는 교회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보기도 파일을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했고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중보기도 팀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중보기도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들이 중보기도 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이끌며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도 했었고요. 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활성화하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며 중보기도실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도 더 활성화되고 지금 우리 권사에서 잘하고 계신데 중보기도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 이상이지만 사역으로서도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의 성경적인 실제라고 하는데 역시 그 중보기도 사역의 특권과 의무를 창세기 1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중보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하여 내십니다. 교회적인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절박한 일을 놓고 힘든 일을 놓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건사회에서 그걸 잘하고 계신데요. 교회가 갑자기 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떠올랐다면 요즘 얼마나 SNS 잘 돼 있습니까? 바로 그냥 SNS로 쏘아가지고 화살 기도처럼 바로 기도에 돌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견고한 진을 이루는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중보기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무릎을 깊이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죠? 7번까지 다시 가면서 기도하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서쪽에 지중해 상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줄 알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며 마차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엘리야. 기도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리라 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조그만 조짐만 보여도 그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달려가는 이런 가슴 벅찬 기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헌신자,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중보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여 깨끗한 기도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길을 닫으신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악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그릇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감동되어 기도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이 세상을 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안고 이웃을 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세상의 필요를 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보기도 헌신자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반드시 비밀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아주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중보기도 함을 놔뒀는데요, 기도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연말이 되어서 우리 기도 제목 주신 거 저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주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 들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중보기도한 걸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도 이름과 권능과 영광에 기도의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목회자가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진실되고 바른 목회자로 서고 성결한 그릇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의 그릇은 누구의 그릇일까요? 우리 모두의 그릇입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자도 설교 준비에 은혜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그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에 나오는 것 말씀하니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만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표적 설교로 듣지 말고, 아니 표적 설교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찔림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들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복음과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제가 지난 목요일에 오늘 우리 장성준 군하고 장성한 군, 성훈 군 두 형제가 오늘 전에 저기 덕마루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오지 않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권사회장님께서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오늘 다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그 아버지를 신방을 갔습니다. 아버님이 그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 아버님 말씀으로는 38개월째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발 뒤꿈치가 다 이렇게 당뇨로 말미암아 썩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 착각인지 몰라도 그분의 마음에도 교회 나와야지요.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병실에 있던 분들이 다 지쳐 힘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나눌 때 그 병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다른 분들은 기도하고 계셨을 줄 압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그 아들들이 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목회자가 은혜롭고 목회자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에 대한 소중한 말씀들, 조금 내용이 늘 많아서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이 말씀들 조금 이제 내용을 줄이는 게 좋겠죠. 네. 이 말씀들 가슴에 잘 새기시고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줄이는 게 좋겠죠 하는 게.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함께 이 말씀의 은혜 가슴에 간직하시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